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생각과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떠져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성이 열려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앞뒤로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었는데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합당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가서 책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장면이 천상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책을 취하는 그 순간에 모든 생물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지난 시간에 5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6장은, 계시록 6장은 그 인을 떼시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이기고 또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인을 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인을까지 뗍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재난이 시작되게 된 거죠. 자, 여섯째 인까지 다 뗐습니다. 그럼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갑자기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7장에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8장으로 넘어갔어요.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8장에 가서 나와요. 그러면 이 7장은 중요한 천성의 모습을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재난 속에 천국의 모습을 확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눈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는 속에서 7장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모습 속에 이런 장면이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자주자주 등장해요. 근데 재난 속에 어렵고 힘드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도대체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설명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이 오늘 7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7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데요. 지금도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앞으로 천성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의 모습을 한꺼번에 쫙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2일 후에, 여섯째 인을 떼고 난 이후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계시록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데 또 하나 숫자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는 4는요, 네 숫자는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켰어요. 자, 이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 끝에 서서 세상에서 지금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바람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방에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마지막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바람 붙잡고 있는 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인데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장면이 뭐냐면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자, 근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1절에 나오는 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 권세를 이제 집행하기 직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스탑, 스탑. 여러분 중지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천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여, 지금 일곱째 재앙을 멈추십시오. 언제까지요? 왜요?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이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딜레이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인침을 받는데 어디에 인침을 받느냐 하면 이마에 인을 치세요. 이마에요. 이게 인친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도장 찍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도장 찍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 seal을 하게 되면 이 왕의 authority, 왕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니게 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장 찍는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심판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도장이 있으시나요? 금방 아멘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아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에 도장이 있으시나요? 근데 이 도장이 중요한데요. 이 인친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군데 인치는데요. 하나는 이마에 인치고 하나는 마음에 인치입니다. 자, 마음에 인치면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만. 근데 이마에 인을 치면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봐요. 내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이죠. 자, 이 이마에 인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을 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환상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천성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 확인시켜 놓은 거예요. 확인시켜 놨어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는 것을 사단도 보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다니면서 자기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에게 도장 찍으러 다녔어요. 그 도장의 표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찍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찍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시인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Who are they? Who are they? Where are they coming from? 이 사람이 누구고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라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요. 이건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너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요한이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you know better. 당신이 아십니다. I don't know. 저는 모르고 당신이 압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서 이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흰옷을 입고 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Come out of troubles, tribulations.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환난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이 안 된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환난을
지나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환난을 지나서 나온 사람 보니까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요,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옷 한 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옷 한 벌은 컬러를 화이트 컬러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빨갛고 파랗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까맣고 원하는 색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비하고 오묘하게도요, 이 하얀 옷은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든지 빨간색을 더하게 되면 하얗게 됩니다.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있든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의 죄가 작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배경에 있었느냐 상관없이 빨간색만 더하게 되면 하얗게 돼요. 빨간색을 찾으셔야 돼요. 빨간색을. 근데 그 빨간색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보혈의 피가 닿게 되면 전부 다 하얗게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플라이 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믿겠다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얗게 씻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왜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까? 그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다른 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피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성자의 피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윌리엄 쿠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는 258장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정하게 된다는 말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죠. 보혈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4절입니다. 날 정결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마음을 희게 씻을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증거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도장이 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의 의미가 이건 상징적인 것이었고요. 신약과 구약을 의미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14만 4천의 해석을 구약의 12지파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였지 실질적으로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습에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네이션스입니다. 족속과 트라이브입니다. 백성과 피플 그룹입니다. 방언과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랭귀지를 이야기해요. 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까는 14만 4천이라고 세웠는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유대교의 아브라함 자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시나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서 각 나라와 각 지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수많은 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각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다 흰옷 입고 있어요. 자,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종려 가지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 있죠? 언제였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무엇을 흔들었나요?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위 즉위식이었습니다. 킹 인스톨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백마를 타고 오지도 않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펴주는 옷자락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이 사람이 왕이고 누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었겠습니까? 세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성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불렀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crying out, exclaiming, 큰 소리로 이렇게 하기를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께 속해 있어요. 사실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께 속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You cannot save yourself.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도를 닦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해요? 천만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 선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인데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아멘이 한국말 아닌 거 아시죠? 에이멘이 영어가 아닌 것 아시죠? 에이멘이나 아멘이나 같은 말인데 헬라어 말입니다. 이게요.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멘이 바른 표현이에요. 아멘. 이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이 굉장히 독특한 찬양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다가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이 없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은 있어요. 시편 마지막 편에 나옵니다. 근데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끝나는 노래가 없는데, 바로 이 노래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진실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진실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7가지의 성령이 나옵니다. 그 7가지 성령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완벽한 perfect praise입니다. 완벽한 찬양이었어요. 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행하셨고, 나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과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쳐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자, 나중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하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내가 지금 인침을 받았는지, 흰 옷을 입고 있는지 까만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자, 확인을 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시며, 내가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조그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나요? 교회의 조그만한 일에도, 가정의 조그만한 일에 있어서도 이렇다 저렇다,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더 주님 신뢰하고 저 주님 의지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얼마를 지불하셨을 것 같아요? 밀리언? 10 밀리언? 100 밀리언? 빌리언 달러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걸었습니다. I'm going to save you.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걸겠다. 모든 걸 걸었던 것이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느니.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을 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Tabernacle, dwell among us. 그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셨던 것을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가?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선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억울할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 땅에서는 줄일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o more, 이것이 다 끝나는 때가 있는데, 천성에 가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어. 양이었는데 그 양이 Greatest Shepherd, 목자였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고 하나님이셨던 것 같이 양이었는데 목자가 됐어요. 근데 그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 세상에 없습니다. 돈이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시나요? 명예가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시고 계십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시나요? 전 우주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는 이런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나요? 어렵습니까? 예수께로 오십시오. 아플까봐 두려우시나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가난할까봐 두려우세요? 아니, 가졌다고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셨나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 힘드시나요? 예수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그가 목자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따라가셔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목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셨는데, 저의 최종 목표와 제가 해야 될 일은 목자 대신 예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막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안에 좀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어려움을 주지, 1세기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이 있으면 다 예수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1세기 크리스천들이 핍박이 있었다고 예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락할 때요, 잘 살 때에 예수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렵다고 예수 떠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들은 눈물과 한숨을 쉬며 하나님 언제까지 실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 땅에 여러분의 영혼을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 품 외에는 없어요.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그를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섬기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1장 3절 4절 같은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데도 기뻐하지 않고 세상만 붙잡고 살겠습니까? 이런데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섬기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What should I do?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지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말씀이 드시나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것 아래서 예수님,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예수께 모든 것을 걸으셔야 합니다. 예수께. 그리고 입술과 고백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Come now, let's discuss.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면서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There's a way.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혈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론 여러분의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지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천성의 길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